수료식을 갖고 수료식 후에 수료생들을 대표해가지고 네 분의 소감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료식부터 하겠습니다. 기초양육에는 김미경, 김인경, 임애영 세 집사님이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나와주실래요? 세 분 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기초양육에는 이런 거 없습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 강 집사님? 이거 없는 거예요? 네. 기초양육은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합니다. 기초양육 수료 김미경, 또 임애영, 김인경. 손윤호 집사님 받으시면 될까요? 주권훈련입니다. 모두 8분, 고옥향, 구민서, 김금숙, 나혜진, 박명순, 이미연, 이현순, 허윤구 집사님 다 나오시죠? 다 나오셔요. 세 분, 네 분, 한 분 안 오셨군요. 고옥향 집사님 대표가 되셨습니다. 수료증 주권 제2012년 1호 성명 고옥향. 예수님처럼 되며 예수님처럼 살기 위하여 주권훈련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오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2년 12월 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담임 목사 김영대.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자훈련 5분입니다. 김숙희, 엄미정, 손윤호, 장호식, 최승현. 다 나오시죠? 네, 최승현 집사님 나오시고. 여기는 김숙희 집사님이 대표네요. 이 가운데로 오십시오. 수료증 제자 제2012년 1월 1호 성명 김숙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님처럼 제자가 되고 목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제자훈련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오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예수교 장로회 영암교회 담임 목사 김영대. 엄비정 집사님 아래 글 같습니다. 손윤호 집사님.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역훈련입니다. 김정혜, 박옥선, 오정숙, 이현정 네 분 되겠습니다. 여기는 김정혜 집사님이 대표로 맡습니다. 수료증 사역 제2012년 1호 성명 김정혜, 사역훈련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성령과 권능이 충만한 사도들을 본받아 땅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소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파송되는 사랑하는 동역자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오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2년 12월 9일 영암교회 담임목사 김영대. 박수 부탁합니다. 네. 7단계 과정을 다 마친 겁니다. 사역훈련 하면은 일단 우리 정립되어져 있는 과정을 다 마친 거죠. 주보 갖고 계시면은요, 우리 소견을 한번 보십시오. 기초 과정이 1에서 3단계까지 있죠. 그리고 고급 과정 4에서 7단계 있는데, 이 창조 훈련이 지금 받은 기초 양육 훈련입니다. 그리고 생명 훈련이 제자 훈련이었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초 양육 제자 훈련 이 과정은 명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초 양육이 창조 훈련되고요. 제자 훈련은 생명 훈련돼서 4단계, 6단계가 된 거죠.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새로 시작한 분들은 사모하면서 내년에 3월 달에 개강합니다.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고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또 기이했는지 우리 나혜진 집사님 나오셔가지고 소감 발표 있겠습니다. 주권훈련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저와는 거리가 먼 부러움의 대상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했기에 노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나를 위한 계획보다는 우리를 위한 큰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에 속해 있는 나도 같이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공부를 해갈수록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태초 전부터 나를 택하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인을 주셨음에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문을 잡고 있었던 건 나 자신이었습니다.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행동이 모두 의로운 것이 아님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용서하고 지켜주심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생각과 방법들로 실수를 반복함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에 행동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해내시는 것은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나의 반복된 실수나 잘못에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살아가면서 작은 일들에 파르르 성내는 내 모습을 생각하니 1만 데나리온을 창간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빌린 자를 옥죄했던 것이 생각나서 결국 내 빚을 탕감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다가올까 두려움도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내 안에 쌓아두지만 말고 나누어야 할 사랑도 많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 배운 대로 행하는 사람,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권 훈련팀의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고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주권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경험과 지식의 깊이가 다르고 묵상의 깊이가 다른 집사님들이 계시므로 스스로 열등감도 느껴가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은
더 많은 것을 들려주시고 생각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를 다시 빚으시는 시간이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구원 주시고 평안 주시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을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려고 다시 그릇을 빚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큰 자,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구별하는 장성한 자로 거듭날 수 있는 물고가 되었으니 훈련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제자훈련을 하기까지 굉장히 먼 길을 돌아온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2007년도에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우고자 시작을 했는데 시작과 동시에 기초 양육만 마치고 바로 그냥 불평불만 이러저런 이유로 모든 훈련을 거부했고 받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제자훈련을 받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한 6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너무나 불평이 많았고 부끄러운 제 자신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근데 또 훈련 가운데 알게 된 것은 주님께서는 이런 불평불만만 가지고 있는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녀가 기운에 빠져 있고 힘이 없고 나약할 때 부모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간 동안에 여전히 마음은 좀 답답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답답할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기보다는 싫어했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드신 모든 기적들 그 두 눈으로 목격을 했으면서도 오히려 마지막에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매번 교육마다 나의 모습이 이런 게 있구나 많은 생각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 모르게 사실 새벽 예배는 잘 못 나오거든요. 근데 매주 토요일 날은 꼭 나오고자 노력은 해요. 그때마다 한쪽 구석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그 다음으로 느낀 거는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끝없고 놀랍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늠한 여자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 또 팔아먹은 가룟 유다 부인했던 베드로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거든요. 아셨지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저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매주 공부하는 가운데 영생, 마르지 않는 생수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이런 것 배워가면서 잘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말씀들을 배우고 나갈 때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만져주셨구나. 끊임없이 기다리셨구나. 끊임없이 써주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크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끝나갈 무렵에 느끼는 것은
시작은 나 하나에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또 알게 됐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이 못난 내가 기운 빠지고 방황할 때 내가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걸 느끼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굳어졌던 것 같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교육과 동시에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담임 목사님한테 몇 번 들었거든요. 손 집사님 웃고 다니세요. 웃고 다니세요. 그래서 거울을 봤어요. 내가 왜 웃지 못할까? 그것이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굳어져 버린 건 아닌가. 그 부끄러운 것을 다 내려놓자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들리더라고요. 오다가 말씀을 듣고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말씀 귀절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항상 같이 하셨구나. 나는 그냥 혼자인지 생각하고 불평만 가지고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항상 같이 하셨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좀 미약하고 아직도 부족하지만 조금 알았습니다. 이 아른 사랑을 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삶에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훈련 전체 소감 한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후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부탁하신 말씀을 붙들고 모여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증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변하여 이 땅에서 쫓았던 명예, 권력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재림하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 그들의 죄를 지적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의 출교를 명령했고 복음 증거를 못하게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하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도들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사단도 역사함을 알고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은 절대 복음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주 예수 그리스도 사역 훈련을 하면서 자주 마음으로 또 말로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성령 충만은 다회성이라 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모여 한 일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믿는 개개인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나의 전적인 동의가 있어야 도우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의 모순은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 하면서 진심으로 구하지 않았고 다른 것만 구한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하지만 제 생각과 뜻을 많이 반영해 주시고 제 편만 되어 주세요. 이런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변화되기 전 제자들이 세상 것에 관심 갖던 것보다 더 많이 저는 저의 안위와 경제적인 면을 쫓아 살았습니다. 제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커지니 저를 실패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님. 베드로와 요한, 빌립, 바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전하고 지켜온 세상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복음입니다. 목숨과 바꾸면서 증거한 생명 복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 반복적인 저의 나약한 모습이지만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복음을 뿌리는 자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내면을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채우겠습니다. 기초 양육, 주권훈련, 제자훈련, 사역훈련 과정을 통해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을 배워 말씀을 깨닫고 내가 말씀에서 얼마나 겉돌며 살았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중간에 긴 공백기 뒤에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직접 목사님께 배우게 되니 긴장도 되고 부담감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소감문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쓴다고는 하지만 목사님 앞이라 좀 힘들었습니다. 초반에는 갈등이 있어 목사님께 포기한다고 말씀드릴까 고민도 했지만 지금 마지막 소감문을 쓰게 되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처음 주권훈련을 시작할 때는 먼저 하겠다는 선의의 경쟁 분위기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며 소감문을 낭독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저도 훈련 기간 동안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훈련을 마치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 공부를 한 시간 헛된 것이 되겠지요. 한 가지 분명한 건 말씀 공부 전에는 꺼리낌이 없었다면 이제는 같은 상황이 되면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에 비춰보는 시간과 횟수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수요일마다 6개월 동안 늦은 밤까지 저희들을 양육해 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때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받게 된 것처럼 목사님께서 말씀을 쉽게 전해주시고 바울의 전도 여정을 지도까지 짚어가며 깨우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절도 잘 안 외우고 대답도 틀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가르치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 집사입니다. 같이 사역훈련 하면서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 박옥선 집사님하고 오정숙 집사님께서 너무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 훌륭하신 소감문을 뒤로하고 제가 앞에 서서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분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저와 늘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그의 비전을 보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을 때 잊었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처럼 그분이 하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제게 행하실 일들에 대해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기까지는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로마로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도는 거리끼는 것이었으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가르치는 바울이 눈에 가시였고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늘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에게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고 방향을 잃지 않도록 비전을 확신시켜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그를 주님은 안전하고도 확실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게 하셨습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는 더 자유롭게 공회와 총독과 왕 앞에서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않고 기회를 삼았던 그를 바라보며 목사님께서 종종 질문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바울처럼 했겠지요라고 대답은 했지만 정말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경건주의 아버지 슈페너가 말한 6가지 덕목 중에서 신자는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늘 대답할 수 있게 신학 논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 사울에서 로마식 이름 바울로 바꾸면서까지 로마와 땅끝까지 믿음의 도를 전하려 했던 그의 삶은 생생한 역사 현장이었고 그 시간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순교의 현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분들의 삶을 역사 속에서 배우며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이 부끄럽지 않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선진들이 굳게 붙들었던 삼위일체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늘 심정에 새기고 철로 역정의 주인공과 같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고 굳은 각오도 해봅니다. 영암교회 제자훈련의 목적은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고 말씀 사역에 함께 동역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제자 삼는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곳이 어디가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소망이 확실해졌습니다.
주님은 바울이 회심했을 당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증거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저 또한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캄캄하고 두려웠던 제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때를 주님은 늘 기억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 31절의 바울처럼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열심히 배우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며 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도역자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두운 지성을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갈급한 양을 위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에 풍성한 꼴을 주신 김영대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책에서 읽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가 해야 할 과제라 생각하여 마음에 새겨둔 구절을 소개해드리고 끝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말하는 것, 진리가 침묵하는 것, 진리가 멈추는 곳, 진리가 가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네, 다른 분들 소감해서 목사님 가르쳐 주신 전도 집사님들 얘기 있으면 다 지웠는데 어떻게 제가 가르친 분들한테는 놔뒀네요, 제가. 내 이름이 살짝 나오게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저한테 교육을 받아도 제 제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입니다. 가르치기도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는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 제자 훈련을 하나님한테 허락받은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이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라고 특별히 2012년도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서 뜨겁게 눈물 흘리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났던 모든 분들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또 가르쳤던 모든 목자들 수고에 애씀에 노고에 치아드리고 싶고요. 또 같이 기도로 응원해 주셨던 모든 교인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자훈련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배우며 가르치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누군가를 하나님 가르치는 그러한 목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시고 우리들 가슴 가운데 살아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요. 끝까지 하나님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족함 주께서 아시오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을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신 그 목적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 또 누군가의 가슴 가운데에 분부하여 지키게 한 모든 말씀을 전하고자 그렇게 마음에 주님의 사명을 붙잡고 있는 모든 심령 위에 이 거룩한 교회 위에 주님의 영광을 담아놓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각 심령 위에 그 일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더 큰 영광을 사모하며 또 그렇게 배우고 가르친 모든 교사와 또 제자들의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